이 찬송 부르기는 좋은데 부르면 엄청 부담되는 찬송입니다. 너 뭐 하냐? 도대체 뭘 주냐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여기 찬송가에서 하나님께서 너 뭐 하냐 이렇게 계속 물으시는데 뭐 하고 계시다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까? 오늘 김치 담궜는데요. 또 너는 나한테 뭘 주느냐 이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 뭘 드리실 수 있으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뭘 드릴지 잘 모르겠죠, 그죠? 뭔가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또 뭐 정답을 뭐 전혀 모른다고는 할 수 없죠, 그죠? 우리가 드려야 될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도의 열매를 드려야 된다든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뭐 드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든지 뭐 이런 정답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말 드리고 있나 이렇게 질문해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잘 못하느냐? 왜 많이 하나님 앞에 잘 드리지 못하느냐? 또 이렇게 물어보면 뭐 핑계거리 여러 가지 있죠, 그죠? 뭐 내 형편이 어려워서 또 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뭐 이렇게 우리 상투적으로 둘러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해서 더 영광을 많이 드리지 못하는 원인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하나님 저는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우리 가문 대대로 음치입니다. 음치. 참 사람들 사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노래를 잘 부르시는 분은 노래 부르고 돈 받습니다. 그죠? 노래 부르고. 며칠 전에 그 어느 신문에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였던 박인수 교수께서 인터뷰한 게 길게 나와서 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이동원이라는 가수와 함께 향수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중 가수하고 가요를 부르는 가수하고 정통 클래식을 노래하는 성악가가 파격적으로 같이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박인수 교수께서는 그런 노래들을 불렀다는 것 때문에 국립오페라단에서부터 쫓겨났다고 그래요. 국립오페라단에 있는 사람은 정통 성악가니까 그 옛날 우리 흔히 얘기하는 클래식 음악 그것만 해야 되는데 뭐 가수 아마 그 성악가들이 볼 때는 그냥 가수님 그렇게 안 하겠죠. 가수 나부랭이 아마 이렇게 할 게 뻔해요. 그냥 안 봐도 뻔해요. 그런 사람들이랑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립오페라단에도 발을 못 붙이고 또 어떤 때는 또 음악하다가 이제 배역도 못 맡고 그러니까 낭인처럼 전락해서 이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다 또 나중에 미국에 가서 또 빛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세계적인 성악가로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다. 또 그렇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오라고 여러 차례 그랬는데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그러다가 이제 왔다고 하는 얘기도 그 속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이동원 씨인가 하는 가수랑 둘이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많이 팔리고 하니까 돈을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 속에 보면 그래 돈을 얼마나 벌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둘이 불렀으니까 절반씩 나눠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이동원 씨가 한다는 말이 빚도 너무 많이 졌고 제가요 그 다음에 또 집도 한 칸도 없고 그래서 빚 갚고 그냥 집 하나 샀다고 그러면서 교수님한테는 그냥 요거 조촐한 선물 하나 가져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간다 해보니까 무슨 생선 한 마리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그 돈이 몇억 원 되는 것 같은데 이분이 털털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그러고 말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 속에 보면 저는 그거 보면서 그 노래 잘하시는 성악가들이 노래 불러가지고 이제 음반을 팔고 혹은 또 무대에 출연해서 노래하면 돈을 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하는 프로들은
노래를 부르면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노래하면 돈 받습니까? 우린 돈 내고 부르지. 그렇죠? 돈 내고 노래 부르는 데가 어딥니까? 그 노래방이죠. 그죠? 그분들은 노래하고 돈 받고,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목청이 터져 나가라 부르고 그 다음에 돈 내고, 참 재미난 세상인 것 같습니다. 나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나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해도 점수가 안 나온다. 나는 그냥 정말 음치다.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노래도 못해요. 제 평생 소원은 찬양대원 되는 건데, 제가 찬양대원 되는 순간 지휘자도 교회 오기 싫고 반주자도 고통받고, 그래서 제가 찬양대원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찬양대 안 합니다. 그런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평생 바라만 보는 거죠. 그죠? 여기 한번 앉아보는 게 소원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남자는 보아스 찬양대, 여자분은 새벽 찬양대. 이거는요 괜찮아요. 누구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스 찬양대에서 노래 못해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 누구든지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뭐 좀 이렇게 잘해드리고 싶은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진짜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죠? 가진 것도 없고 재주도 없고, 우리 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목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될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이 질문을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각색해서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뭘 원하는 것일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성도들이 원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 같은 목사에게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 목사는 맨날 강대상에 서가지고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뭐 기도를 많이 하시라, 뭐 충성하시라, 뭐 목사는 맨날 요구하는데 성도들은 요구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에게 와서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뭐 거의 없죠. 그냥 이렇게 서로 말은 안 하지만 목사가 왔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표현은 안 해도, 표현 안 한다고 해서 바라는 게 없는 건 아니시죠. 그죠? 다 이렇게 기대하는 바가 있죠. 이번에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 모시는 과정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다 간절히 목회자에게 바라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은 이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뭐 저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이 다 많으세요. 그게 또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럼 이제 그 만족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일까? 만족한 목회자. 어떤 교회에서요 아주 똑똑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하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좀 똑부러지게 하다 보니까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교인들 중에서 똑부러지지 못하는 사람 만나면 목사님이 자꾸 지적을 하겠죠.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이 확실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교인들을 보면 참지 못하시고 지적을 자꾸 하니까, 목사님 똑똑한 건 좋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자꾸 상처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대요. 어떤 소원이 생겼냐 하면, 이제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은 좀 친정 아버지 같이 사랑이 많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이 생겼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똑똑한 목사님께서 다른 데로 가시고 사랑이 많다고 소문난 목사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너무 행복했죠. 이분은 다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문제가 됐을까요? 이분은 또 설교를 못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들어도 잘 모른대요. 그렇게 또 여러 해를 지나니까 교인들의 소원이 또 뭐가 됐을까요? 똑똑도 하고 사랑도 많고 그런 목사님 어디 없을까? 이렇게 또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 교회 교인에게 들어본 바로는 아직 그런 분은 없었다. 똑똑도 하고
사랑도 너무너무 많고 그런 사람 아직 없었대요, 당신네 교회.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어려운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보면은 이제 신학교에 가서 여러 과목을 배우는데 목회 상담학 그런 거 배웁니다. 이제 앞으로 교역자가 되면 여러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해줘야 되니까 상담도 잘하는 사람이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그 성경 테스트도 하고 또 성서 신학도 배우고, 그러면 성경 공부도 잘 가르쳐야 되고, 그 목사님한테 성경을 배우면 정리가 잘 된다, 이해가 잘 된다, 뭐 말씀을 잘 설명해 준다,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설교학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이 강단 위에서 확실하게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주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능력 있게 은혜롭게, 그러면서 지루하지 않게, 이것도 이제 설교학을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웁니다. 목회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뭐 교회 여러 법이 있고 조직이 있고 제도가 있으니까 다 그 절차를 밟아서 교회 무리가 되지 않게 필요한 때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다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교회 행정, 이런 것도 또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목사는 뭘 또 잘해야 되냐 하면은 가정 목회도 잘해야 됩니다. 맨날 교회 와서 상담도 잘해, 설교도 잘해, 다 잘하는데 맨날 집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하와와 3차 대전, 4차 대전 하면서 하면 또 그것도 또 참 교인들 보기에 민망해요. 그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또 가정 목회도 잘해야 돼. 애들도 잘 키워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네 애들은요, 뭐 가출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이제 목사가 너무 몸이 약해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맨날 1년 365일 중에 절반은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그러면 참 그것도 너무나 딱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는 또 건강도 해야 돼요. 건강. 그래서 피부 색깔도 좋아야 되고, 교인들한테 부담되게 누르끼리 하든지 아니면 막 열이 올라고 시뻘겋든지 그런 교인들이 걱정합니다. 금방 쓰러지실 것 같다든지.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취미 생활도 건전해야지. 목사님 뭐 맨날 낚시만 다닌다든지, 우리 목사님은 똑똑도 해, 설교도 잘해, 사랑도 많해, 다 잘하는데 일주일에 3일은 낚시하러 간다. 그리고 그것도 또 참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오 하나님, 낚시에 별로 정이 안 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낚시 별로 취미 없습니다. 누가 낚시하러 가자 그러면 그 낚시 뭐하러 하러 가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화토가 재미없게 하신 하나님도 참 감사하고, 고수톱을 배우면 배우자마자 30분 만에 까먹는, 다시 하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갖고 못하거든요. 참 그런 것도 감사하고, 어떤 때는 바둑을 좀 배워볼 걸 그랬는데 바둑은 저 할 줄 모릅니다. 오목인데 오목도 잘 못하고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렇다고 이제 어떤 목사님은 또 운동광이 있습니다. 운동광. 매일 나가서 테니스 3시간 쳤다. 근데 그것도 이제 재미는 있는데 또 매일같이 그것만 하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낳아가지고 웬만하면 목사 시키지 마세요. 그 목사하기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거 다 잘하는 그런 목사 있을까? 거기다가 인물까지 잘생기려면 키도 한 180 이상 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 너 나한테 도대체 뭘 해주냐? 내가 너 목사 시켰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저는 똑똑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하고요, 저는 생각도 건전하고, 전 정말 재주도 많고, 저는 뭐 열이면 10가지 빠지는 게 없습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나 저나 이렇게 보면 어떤 거는 진짜 빵점인 것도 있어요. 야, 저 어떻게 저렇게 못할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빵점이에요, 빵점. 그런데도 평생 또 목회를 해요. 그럼 저분은 뭘 갖고 목회를 할까? 뭐 가지고 버티는 거냐? 저건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이 잘하는 거 하나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 하나.
여러분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른 거 다 못해도 그분이 잘하는 거 하나만 있으면, 그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 그래 저는 늘 궁금해요. 제가 이렇게 거울 앞에 서서 보면 이게 자꾸 올라가야 될 텐데, 여러분도 고민이죠. 자꾸 내려오죠 이게, 그죠?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사님을 제가 노회에서 어저께 만났는데 저한테 배운 분이세요. 그런데 머리칼이 많이 빠졌더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아니 머리칼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죠 그러더라고 저보고요. 그래갖고 제가 아니 나니까 물어보지. 딴 사람은 물어보면 상처될까 봐 못 묻는데, 머리숱 많은 사람이 머리칼 없는 사람 보고 왜 이렇게 많이 빠지셨어요? 그럼 그 사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 같은 사람이나 물어봐야 돼요. 그럼 그분이 위로받죠 제가 물어보면, 그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약을 먹었대요. 약도 먹고 그 다음에 뭐 또 했대요. 무슨 그 한약방에 이렇게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한 6개월 하니까 머리칼이 새카맣게 났었대요. 그럼 그거 왜 계속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6개월 다니면서 거기서 해주는 대로 했더니 몸에 이상이 왔대요. 몸에. 머리칼이 중요하겠어요? 살아남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그만뒀대요. 그만두니까 약 끊고 거기서 하라는 거 안 하니까 금방 도루묵 됐대요. 금방 다시 다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다 포기했다고. 그래서 포기가 아니라 특권을 즐기는 거다.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뭐 다 그렇죠, 그죠? 생긴 것도 그렇고 뭐 다 그렇죠. 가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조사할 때 보면은 쪽지 나눠주고 주소 이름 뭐 이런 거 쓰는 거에 쓰면 되는데 딱 애매한 거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취미, 취미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취미 뭐 독서를 좋아한다든지 뭐 나가 노는 걸 좋아한다든지 뭐 취미야 뭐 그죠? 좋아하는 거 쓰면 되는데 제일 애매한 게 뭘까요? 특기. 그럼 뭐 특기가 이게 특기 쓰면 교만한 것 같고 안 쓰자니 바보 될 것 같고 뭘 써야 되나? 그래서 뭐 억지로 씁니다. 뭐 억지로 생각해서 써보지만 써놓고 내려고 그러면은 마음이 찝찝하죠. 사실은 특기도 아니거든요. 특기 독서 이렇게 쓰면 책 안 읽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다 책 읽지. 그 뭐 특기겠습니까 그게, 그죠? 그래도 뭐 공란으로 내려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고 특기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100m를 몇 초에 뛸 것 같습니까? 달리기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것도 또 특기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제일 빨리 뛰었을 때가 100m를 고등학교 때 12초 9에 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그날 아마 선생님이 이걸 잘못했지 싶어요. 이거 누르는 거 잘못했. 보통 13초 한 5쯤 뛰는데 그날은 어떻게 된 게 좀 빨리 뛰었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지금 하면은 얼마에 뛸까? 요새 뛰면 너무 빨리 뛰려고 그러면 아마 앞으로 꼬꾸라질지도 모릅니다. 뭐 운동을 무슨 100m를 10초대에 뛰는 선수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게 뭐.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저 김 목사가 그것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제가 묻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뭐 잘하십니까? 100m 몇 초에 뛰십니까? 엮기 하면은 몇 킬로그램 들으실 수 있어요. 지금 턱걸이 몇 번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 피장파장이니까 너무 흉볼 거 없습니다. 다 비슷해요, 비슷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만능 선수처럼 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어떤 때는 한 가지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세상을 보면 낙심할 필요 없는 게요. 유명하게 된 사람들 100이면 100까지 다 잘해서 유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가 아니라 사람이 싸이인 것 같아요. 싸이 그분이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싸이가 뭐 설교를 할 줄 압니까? 싸이는 제가 하는 거 못합니다. 싸이가 무슨 뭐 성경 공부를 가르치겠어요? 싸이가 무슨 뭘 하겠어요? 그냥 이거 하지 이렇게, 그죠? 그걸 좀 저보다 잘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뭐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황영조 선수는 뭘 잘합니까? 황영조 선수가 수필을 잘 씁니까? 뭐 황영조 선수가 무슨 철학을 많이 압니까? 황영조 선수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무슨 9시 뉴스 그거 그 앵커를 잘합니까? 뭐 잘할 수 있으면 황영조 선수가 그냥 오로지 그분은 뛰는 거, 잘 뛰는 거, 오랫동안 잘 뛰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그죠? 잘 뛰는 거 하나 가지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문대성 선수는 뭘 잘합니까? 남 때리는 거, 그죠? 태권도 해가지고 발길로 걷어차는 거 한번 잘해가지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고. 그 보면은 우리는 100이면 100까지 다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을 보면요, 뜻밖에도 한 가지만 잘해도 대단한 거예요.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팅을 하나 잘하니까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그거 하나 잘하니까 자신감이 붙었잖아요. 나는 피겨를 잘해. 그랬더니 이제는 모든 게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전하는데 나올 때 보면은 아주 웬만한 탤런트 뺨치도록 이젠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아, 하나를 잘하면 그 존재 전체가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10가지를 다 잘해야 자신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만 잘하면 그 나머지를 잘 못해도 그게 다 덮어지고 그게 다 커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를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초청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김연아 선수에게 5만 가지를 다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선수의 장점 그거 하나를 주제로 삼아 가지고 그 선수가 못하는 게 많이 있겠지만 그게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잘해도 우리의 연약하고 미숙한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 보면 그게 그겁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무엇에다 비유하시느냐 하면 포도나무에다가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 형편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들의 상태가 뭐와 같으냐 하면은 불에 끄슬린 포도나무와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포도나무의 가장 소중한 거 한 가지가 뭡니까?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가 뭡니까? 그렇죠. 포도나무는 그거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포도 열매, 달고 맛있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 그 열매 맺었다는 그거 하나로 포도나무의 사명은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포도나무는 다른 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늘 그 1번을 한번 보시면 그 유인물 1번에요, 한 가지면 족한 원리 그렇게 나와 있죠. 한 가지면 족해요. 황영조 선수는 달리기 하나만 잘하면 족한 것이고, 축구 선수들은 골문에 골을 넣으면 그걸로 족한 것이에요. 축구 선수가 뭐 5만 가지 다 잘하는 거 아니어도 괜찮죠. 그렇죠?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 그 한 가지, 그게 중요하죠. 그럼 포도나무가 어떨 때 유익하고 어떨 때 무익한지 그 첫 번째 2번에 1번 보시면 관상용으로도 포도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실에다 놓든지 정원을 꾸밀 때 포도나무를 정원수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쭉쭉 뻗어 자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자라다가 꾸불꾸불 하면서 또 붙들어 매줘야 이렇게 서 있죠. 우리나라의 포도를 전문으로 재배하는 데는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다 붙들어 매서 이렇게 자라게 하는데, 전에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거기는 그렇게 붙들어 매주지를 않고 그냥 내버려 놔둡니다. 그럼 포도가 이만큼 자라는 게 아니고요, 땅에 깔립니다. 이렇게 땅에 깔리면서 퍼지는 거죠. 이렇게 퍼져가지고
땅에 닿지만 않게 돌멩이 같은 걸로 고여놨더라고요. 그 땅에 닿지만 않을 정도로 이렇게 그냥 퍼져서 넓게 자랍니다. 우리나라에서 포도 키우는 방법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꾸불꾸불하긴 마찬가지죠. 이걸 무슨 관상용으로 쓰겠습니까? 무슨 모양이 아름다운 게 있다고요. 그렇다고 꽃이 예쁘기랍니까? 연꽃 같은 거, 무슨 또 난 같은 거 꽃이 피우면 얼마나 화사하고 예쁩니까? 예쁜 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포도는 꽃을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꽃도 없지. 무슨 잘 자라서 10m, 20m 쭉쭉 뻗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지. 숲을 이뤄서 그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또 포도나무는 목재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포도나무로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거나 이런 강대상을 만들거나 포도나무 가지고는 그런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가 아무 쓸모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절 말씀 보시면요,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는 나무못 하나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그런 거 가지고는 포도가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4절에 내려가 보면 포도는 불에 던질 땔감이나 될 뿐이다.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불에 끝을 리지 않은 포도나무도 쓸모가 없는데 하물며 불에 끝을 리기까지 한 포도나무 가지고 이걸 뭐에 쓰겠느냐는 겁니다. 그거 무슨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의 무익한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4절, 5절 다 그런 얘기죠. 5절에 보면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럼 여러분 농부가 포도를 재배할 때 멋있게 자라서 정원수가 되어다오, 쭉쭉 뻗어서 목재로서 쓸모가 있어다오, 꽃을 많이 피워서 우리를 기쁘게 해다오, 그런 마음으로 포도를 재배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저 포도야 잘 자라서 열매, 그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다오, 그거 하나를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이면 100가지를 다 요구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한 가지를 요구하신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이 맺었어야 될 포도 열매가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높이며 섬기며 믿으며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나를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니까 그저 너희 다른 재주 없어도 괜찮다. 그저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해라. 그거 하나를 요구하셨죠. 그게 그들이 맺었어야 될 포도 열매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죠. 죄 가운데 빠졌죠. 하나님의 말씀 다 집어 던져버리고 제 멋대로 사니까 그 포도를 열매를 못 맺는 포도나무가 아무 쓸모가 없어서 불 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내가 이 백성을 그와 같이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간단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다 잘할 필요 없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그리고 잘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나사로의 집에 들리셨는데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이 두 여인이 예수님 오셨다고 너무 기뻐서 열렬하게 환영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르다는 앞치마 두르고 우리 주님과 제자들 대접한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음식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그때 뭐 하고 있었나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다 이렇게 듣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좀 마음이 섭섭했죠. 내가 바쁜데 동생이 도와주지 않는다. 예수님이 좀 동생을 내보내서 언니 좀 도와주거라 이러면 되는데 그러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서 말하죠. 마리아 좀 내보내서 저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라는 식으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죠. 마르다야,
내가 마음이 참 분주하구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면 족하다. 한 가지. 마르다야, 내가 너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한 가지면 된다. 밥상 차리는 원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식당에 가보면요, 막 이 상이 좁을 정도로 반찬을 많이 주는 식당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먹어봐도 맛이 별로고 저것도 먹어봐도 맛이 별로면 이건 전부 참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뚝배기 한 그릇, 청국장 한 그릇 이렇게 주고 뭐 김치밖에 안 줘도 그 뚝배기 청국장이 진짜 맛있으면 다른 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하나만 맛있는 거 있으면 그걸로 되는 것이. 마리아야, 네가 정말 좋은 걸 선택했구나. 그래서 마르다 보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나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럼 이 순간에 내게 필요한 거는 너희들이 말씀을 들어주는 거다. 다른 거 지금 필요 없다. 이 순간에는 잘 듣는 거 한 가지만 하면 그걸로 되는 거야. 근데 마르다, 너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한 가지면 충분해. 한 가지. 그 10세기 아니 11세기에 살았던, 언제 태어났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아마 1034년이나 1035년에 태어나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고, 돌아가신 거는 1109년에 돌아가신 캔터베리의 대주교를 지낸 안셀름이라고 하는 유명한 중세 교부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 사람은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그 안셀름이 유명한 책을 여러 개를 썼어요. 뭐 모놀로기온, 이건 이제 독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꾸르 데우스 호모라고, 제가 한 7, 8년 전에 꾸르 데우스 호모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달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책도 쓰셨고 많은 책들을 썼는데 프롤로기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그 속에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식으로 합니다.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식으로 하는데, 지금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너를 아는 거 말고 다른 건 필요 없느냐? 또 대답하면 나는 아무 다른 게 필요 없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소원한다. 그리고 또 나를 알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면 저절로 나를 알게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를 깨달아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사랑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나는 저절로 알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나를 깨닫는데,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언제까지 그걸 알고 싶어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까지 그걸 알기를 원하느냐? 나는 평생 동안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너를 알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대답이 뭐냐 하면요, 그것에 확신에 이르름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안셀름은요, 무슨 5만 가지 뭐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것저것 다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아주 심플하고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굽니까? 이게 나중에 한 500년이나 지나서 종교개혁자인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흔히 말하는 그 칼빈 선생님의 기독교 강요 맨 앞에 첫 페이지에 딱 그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인가? 그 안셀름이 했던 얘기가 거의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영적인 거목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 생각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내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을 알라.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여전도회 활동하고 하고 또 바자회도 하고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이걸 결국 다 이렇게 간추리면 여기 서 있는 죄인이면서 연약하면서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 아무개가 나의 모든 걸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심과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알아가는 과정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 안에서 이제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의 얘기대로 하면 그 과정을 그렇게 밟아 나가면서 결국 어디에 이른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한 말로 다 알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에 이르고 싶습니다. 참 너무너무 간단한 말씀인 것이에요. 간단하면서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 그게 딱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은 복잡합니다. 교회는 조직도 복잡하고 뭐 부서도 많고 재정 운영도 해야 되고 뭐 예배도 뭐 1부, 2부, 3부, 4부 계속 드리고 교회 학교 뭐 복잡해요. 거기 또 이 사람 저 사람 성격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니까 아휴 왜 이렇게 복잡해 하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위로, 그 사랑과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사랑하면서 가까이 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한 가지만 족하다고 그럴 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낮에 신방 다니면서도 머릿속으로 계속 한 가지면 족한 원리다. 이게 포도나무에게 포도 열매 맺기만을 원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한 가지, 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거 계속 생각하니까요, 마지막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린애 생각이 났어요. 어린애. 여러분, 이제 막 갓난쟁이, 그 다음에 뭐 한 서너 달 된 애기, 그 애기가 무슨 노래를 부르겠어요? 뭐 짝짝꿍 이거 할 줄 알겠어요? 이 애기는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죠? 애기는 한 가지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애기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우는 거죠. 와, 그래 우는 거죠. 애기는 잘 울면, 잘 우는 애가 건강한 애입니다. 애기를 낳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까꾸로 돌고 볼기짝을 톡톡 때리는데 애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울어야 되는데 안 울면 이 애기는 심각한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으앙 그러고 애기가 울어야 됩니다. 애기 울음소리로부터 인생이 시작돼요. 잘 우는 애기가 건강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잘 운다는 것은 애가 욕구도 있는 것이고 또 배가 고프니까 우는 거고 뭐 그런 거, 생리적인 욕구가 있는 거겠죠. 그죠? 잠이 오니까 재워달라고 우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생각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아, 애기는 잘 울기만 해도 되는구나. 그럼요, 애기가 응애 응애 그러면서 울면 엄마가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갔고 이놈이 또 우네 그러면서 와서 막 두들겨 팹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를 낳은 그 산모는요, 아기가 울면 아이고 내 새끼고 예쁜 게 또 운다고 그러고 우는 것도 예뻐가지고 와서 쫄쫄 물어 빨고 그래요. 아기가 사랑받는 방법은 우는 겁니다. 울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아버지 앞에 한 가지도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대답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울기라도 잘하면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울기라도 잘하면, 저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거는 뭐 내가 목사인데 설교도 잘하고, 목사인데 내가 신방도 잘하고, 목사인데 내가 뭐 이런 거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믿음이 뭐냐? 딴 데 가서 울지 말고 내 눈물 닦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나는 생각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게 그게 믿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고 이상한 것들 앞에 가서 운다는 것이, 그게 우상숭배죠. 결국 믿음은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저 일편단심 하나님,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 뭐 찬양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재주도 없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이거 하나는 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딴 거 잘할 줄 아는 거 없어요. 그러나 저 아버지 하나님 찾아다니는 거 하나만은 저 잘할 수 있어요. 밤낮 자나 깨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찾는 일말은 제가 세상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울어도 거기서 울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뭐 그렇지 뭐 내가 다 아는데 넌 어린 애기나 같아. 내가 바로 그거 원하는 거야. 너 그거 한 가지만 잘하면, 네가 내 앞에 나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만 바라보고 울면 그게 네가 맺는 포도 열매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주 소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이것저것 다 잘하지 못한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열이면 10가지를 다 잘하길 원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뽑을 땐 인물도 매끈해야 되고 매너도 좋아야 되고 외국어들도 잘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자격증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재빠르고 판단 능력 빠르고 남 비위 잘 맞추고 사장님 눈치 잘 보면서 판단 빨리빨리 하는 모든 걸 다 잘하는 사원을 원하지만, 하늘나라 기업에서는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라 딴 거 잘 못해도 스펙이 형편없어도 그냥 징징대도 하나님 아버지만 늘 붙들고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맺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참 놀라운 얘기가 신약 성경에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면서 넌 나밖에 모르는구나, 그래 너 내 마음에 들었어, 이렇게 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진짜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나씩 더해 주십니다. 하나씩 더해 주. 다니엘에게는 뭘 더해 주셨나요? 꿈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 그렇죠? 다윗에게는 찬양을 잘하고 시를 잘 짓고 그런 능력을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덮어도 병든 자가 낫는 성령의 강한 능력을 그에게 더해주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갖가지 성령의 은사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더해주시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잘할 수 있는 게 없었던 무능한 내가 이제는 요것도 조금 할 수 있게 되고 저것도 할 수 있게 되고 찬양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다양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풍성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난 열매 맺는데 관심이 없고 난 어떻게 꽃을 좀 잘 피워볼까, 이렇게 하면 그게 속된 말로 헛다리 짚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뭘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면에서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목사는 목회 부분에서 열매를 맺어야지, 난 테니스 대회 나가서 우승했다, 물론 꼴등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목사의 삶의 본질에 있어서 테니스 우승하는 거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 본질은 아니죠. 테니스는 맨날 우승하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나는 꽃을 많이 피우겠다, 이건 잘못된 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며 난 어떤 열매를 맺으며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로 나갈 것인지, 내가 한 그루 포도나무와 같다면 난 어떤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지, 그 한 가지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으신 바 되고 기뻐하신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우리들 교우님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